자, 잠언 15장 7절부터 8절까지 7절과 8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의 훈계를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솔로몬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의 이 소득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땅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교훈을 이어갑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언급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솔로몬이 교훈을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지식은 막 새로운 거, 무엇인가 남들이 모르는 그런 지식류들, 사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늘 하는 말마다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늘 하는 말마다 유익을 끼쳐요. 하는 말마다 주변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도록 도와주는 말을 해요.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이렇게 지식을 전파한다라는 이 교훈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지게 하셔서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또한 위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십시오. 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무엇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이 노력 없이, 이 애씀 없이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 주변을 보면, SNS를 보면 정말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어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저분이 그동안 했던 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말일까?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지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큰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저분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분의 인생의 흔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없는 자의 흔적을 보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는 뭐지? 저런 분의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받은 게 부끄러워질 때가 생겨요. 가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전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듣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말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정말 은혜롭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문제인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잊어도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끼치셨던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적지 않게 실망을 했다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건가 의심이 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해도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받았던 은혜만큼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나를 통해 은혜를 끼쳐서 나도 은혜가 되고 받는 이도 은혜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전하는 통로는 된데 나는 은혜 밖에 있고 듣는 사람만 은혜가 된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위치에 더더군다나, 저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나는 그 전한 말에 나는 은혜에 밖에서 있고 여러분들만 은혜가 된다면 나는 참 손해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제가 손해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해서 전하는 저도 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저를 통해서 증거된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삶에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과 이런 것으로 계속 채워져 가면, 애쓰고 있으면, 노력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에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이런 은혜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떤 물질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기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줘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이기는 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이 찬양에도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참 간단한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간단한 말씀인데, 설교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경계의 말씀으로, 긴장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졌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졌고,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말도 늘 은혜가 서려 있는 말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누군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깊은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결국 뭐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채우지 않고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 교인도 해당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속사람을 말씀과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채우지 않고 그저 세상의 욕심으로, 내 만족으로, 내 유익으로, 내 이기심으로만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정함이 없대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정함이 없다. 여기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음, 이건 어떤 기준의 옳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옳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드러나는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자의 그 입술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옳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일상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내 속사람을, 나의 눈과 귀를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이거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되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 속사람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흔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게 어디에서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저 신이 주일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저 주일에만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주일에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입술을 가질지는 모르나 일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마음, 미련한 자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적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일상의 그냥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애씀을 갖고 있는가. 일도 하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순간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입술에 흥얼흥얼대며 찬송하고 이런 애씀이 있는가? 이런 노력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9월 10일 다드림 하루 묵상하셨나요? 눈빛을 봐야 돼요. 흔들리는 분이 있나 없나?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5분 남짓 그냥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묵상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하루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요, 그것만큼 의미 있는 하루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9월 한 달 올려주신 우리 찬양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찬송들을 또 흥얼흥얼대면서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그렇지, 오늘 말씀은 내게 이런 도전을 주었지, 이러면서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뭐 매일 막 기도하며 하고 막 보기만 해도 막 거룩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흘러가듯이 말씀이 내 삶에 스며 있고 그냥 흘러가듯이 찬송이 내 입가에 담겨 있고 흘러가듯이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주님, 돌아가며 퇴근하면서 주님, 잠들기 전에 주님, 뭐 미사여구 많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은요 주님, 이 한마디로 사실은 다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지만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랑 대화하고 싶은 거죠. 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묻고, 너 뭐 어려움이 있니 묻고, 하나님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지만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우리의 눈빛을 하나님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그저 그냥 일상에서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 말씀이, 순간순간 찬송이, 순간순간 기도가 내 삶의 요소 배어 있으면요, 우리는 내가 굳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야지 라고 결단 안 해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 있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일상의 그 영역에 가득가득 배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8절 이어서 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악인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제사, 물론 구약시대적 이미지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포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악인의 제사가 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인의 제사라고 여기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구약시대적 이미지로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올리지 않는 제사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악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황소와 같은 정말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높이는 것,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더 기뻐하신대요. 이왕이면 그 진실한 고백을 담아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겠지요.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값비싼 제물을 바친 그 정성보다도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 맞습니다라고 하는 높임과 인정, 이것을 하나님이요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악인의 제사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빠져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요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충분한 제사가 아니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이면에 자꾸 뭘 제시해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해결사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복을 주는 어떤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주셔야 되고 내 이 소원도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제사를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미워하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단어거든요. 이 토에바라는 단어는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해요. 혐오스러운 것.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혐오스러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혐오스러워해요. 이방인들의 그 우상과 관련된 풍습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혐오하십니다. 따라서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유는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없이 그 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도구처럼, 방법처럼 여기고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는 제사가 아니고 그저 여러 우상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신통력이 있는, 가장 잘 주는 이런 신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실 리 없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 잘 돌아보면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렇게 우상의 하나처럼 대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습관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의 하나로 여기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식 기도를 안 하죠. 제가 요구를 안 해요. 금식 기도를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공식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언하거나 요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못할 뿐더러 금식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를 무엇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해결을 받는 지름길처럼 여기는, 금식 기도를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해답을 받기 위한 어떤 방법론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해요. 특히 40일 금식 기도 우리가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40일 금식 기도 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정말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자랑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로 기도하는 것이 다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식, 특히 40일 금식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 이 내가 지금 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들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돼서 드디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틀린 것 아니에요. 하지만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걸 공식처럼 여기는 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드심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해요. 40일 금식 기도와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렇게 여기고 40일 금식 기도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문제 해결사로,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준다, 이것도 옳지 않단 말이죠. 틀려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다 드림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대표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지, 11조를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한두 가지 예를 드렸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여기며 신앙의 어떤 흔적을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 중 하나처럼 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에 충돌되는 게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왜 쉽다라고 말하냐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배운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버리면요, 때로는 쉬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은 땅에 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심는 거라고 그랬지,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그랬지, 예물 헌금은 하나님께 그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랬지,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배운 대로만 하나님 바라보며 그냥 한 걸음씩 가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쉬워요. 쉽지만 또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는 보여주신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대비해요. 왜냐하면 악인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와 기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대단하고 기도는 대단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은요, 큰 의미로 보면요, 결국 예배가 기도이고 기도가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고요, 기도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 기도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면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전의 형식상 구분이 좀 되어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제사, 예배, 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곧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언급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기도가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실한 기도인데, 예수님은 진실한 기도를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교훈을 먼저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신앙 클릭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배운 내용이지만 조금 한 번 더 나누어 보자면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제사드리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며 정말 진심을 다해 열심으로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점차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회당에 가서 늘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좀 불가피하게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기도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길거리에서라도 기도 시간에 저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존경의 표시를 해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즐기게 됐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즐기게 됐고 사람들의 입맞춤을 즐기게 됐고 존경의 눈초리를 즐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서 기도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기도 시간쯤에 길거리에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눈동자는 누구를 의식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존경의 눈빛과 존경의 표현들을 의식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존경의 눈빛을 받은 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요 진짜 행위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수요 기도회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여도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중언부언은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처럼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요 신관에 있어서 어떤 신이라고 여기냐면 이방인들의 생각하는 신은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거의 없는 신이에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이에요. 이방인들의 신과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을 받든지 나의 필요를 아뢰고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신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이 지겹다 그만해라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반복해야 돼.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는지 헤아리고. 그래서 그들의 신관에는요 최소 100번은 해야 이런 기도는 그 신이 들어준다. 어떤 기도는 한 1000번은 해야 들어준다. 이런 식의 기도의 숫자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하죠. 많이 반복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를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것으로 신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렇게 피를 내고 자해를 해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그게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 인신제물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극악합니까? 도대체 그런 신을 왜 믿을까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성으로 승부하고 기도 숫자로 승부하고 어떤 몸을 향한 자해로 승부를 하고 그래야만 관심을 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냥 주만 해도 그래 알았어. 너 이거 필요하구나. 그래 알았어. 너 이런 문제 있구나. 다 아시지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너의 눈빛을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는 잘 안 돼요. 저도 재훈아 하면 왜 이래? 이렇게 반응을 해요. 대화가 잘 안 되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다고 해서 재훈이가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징그러우니까 남자끼리 징그러우니까 자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거기에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닭살 돋는 멘트라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해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하는 이 항변의 말도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진 않아요. 왜? 우리가 필요로 여기는 때와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며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직한 자의 예배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